시편 65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아침에 감사의 제목을 헤아려 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청력을 높여주옵소서. 이 우주에 나타난 주님의 놀랍고도 아름다운 솜씨를 볼 수 있는 시력을 밝혀주옵소서. 이 땅에서 풍요를 일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복된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의 노래가 우리의 삶 평생에 우리를 주장하게 하옵소서. 주님, 아침이면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저녁이면 오늘 하루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특별히 감사의 시, 감사의 노래, 감사의 찬양의 그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시인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이 신앙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내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세상의 억압과 세상의 사회적인 그런 핍박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출애굽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죄 용사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사회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입체적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내 삶의 실존의 문제로부터 내 가정과 공동체와 그리고 국가와 사회라고 하는 이 자리까지 확대되는 것이 구원의 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믿음 생활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내 실존이 변화되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삶에 내 손이 닿고 내 발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회적,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적, 공적인 이 사회의 삶의 변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또한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입체적이고 통전적이고 이 우주를 다 감싸 안는 이 통합의 이 모든 것을 끌어안는 포용의 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나로부터 이게 출발이 돼서 이렇게 펼쳐지는데, 그 펼쳐지는 그것의 위로부터는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그 평안의 역사가 우리를 감싸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세계에 이게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이 세 가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시간을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하나님, 그분은 역사의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했고, 하나님은 공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공간에 이 모든 것을 채워 넣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늘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은 시간과 역사의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모든 것을 보면 성경 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6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이 공간의 이 자리를, 시간과 더불어 공간의 자리를 창조의 역사로 이렇게 두루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기에 보면 주어가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데 6절, 7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산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권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바다의 물결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소요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진정시키시면서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인은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은 섬세하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만지시고 하나님이 타취하신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주님의 영을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을 타취하시면서 이 생명의 세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활기 있게 만들어 가고 그 속에서 하늘의 풍요로움과 하늘의 샬롬을 이 땅에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8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아침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는 이 시간의 축복을, 하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9절을 보면 땅을 돌아보사 물을 대해 주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주변에 곡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세계 속에 이렇게 침입해 들어오고 간섭해 들어오고 참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이렇게 느끼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셔서 내가 하루를 살았군요. 하나님, 내게 튼튼한 발을 주셔서 내가 걷게 하셨군요. 내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 귀로 듣게 하시고 내 입으로 말하게 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우주의 창조를 내가 경험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아보심이시구나 하는 그 사실을 이 시인은 감격스럽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것이 감사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의 감사함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내 영혼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감사의 노래가 함께 있을 때 그걸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물질만 내게 갖고 오고 너희들이 제사만 양을 번제로 드리면서 그거 내게 갖다 오는데, 그거 아니다. 그 물질과 동시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 감사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거 하나님 그냥 잡숴보세요 하고 그냥 내 물질 하나님 함께 던져놓고 나 이제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물질 속에 내 인생의 감사, 내가 벌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살게 하시고 내가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이게 다 감사.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도 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도 내가 하나님께 냅니다. 그 속에 감사의 노래가 있어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봤더니, 동력에 떠오르는 태양이 감사하고 저녁에 서양에서 지는 해가 감사하고, 낮이 된 것이 감사하고 밤이 되는 것이 감사하고, 낮에는 일하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밤에는 잠을 자고 쉬는 것이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내 심장이 뛰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감사하고, 저 하늘을 보니까 아름다운 것이 감사하고, 들에 핀 이 모든 것들, 이 풀들과 꽃들이 감사하고, 산의 나무들이 감사하고, 산의 아름다움이야. 이 모든 것들이
이 시인의 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 길을 가다가 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봐야 돼요. 때로는 남산에도 한번 올라가 보시고 이 흐르는 한강에도 둔덕에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보고, 우리에게 주신 이 떠오르는 태양과 하늘의 구름과 이 모든 것들이 내 속에 감사함으로, 이 시인이 갖고 있는 이 특색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여기 보면은 밭고랑에 물이 흘러가는 것도 감사하고, 그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싹을 내가 씨앗을 심었더니 이 씨앗이 싹이 나서 자라나는 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생명의 복을 주셔서 자라나는 것을 보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관을 씌워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이 축복의 영광을 내가 보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내 속에 감사 또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진 것으로부터 감사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어제까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내가 이 가진 것 내가 잃었어요. 이 주식이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한테 투자했는데 그 사람이 띄어먹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것이 불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늘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는 이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근본적인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 내 인생은 0점 바닥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원래 내 인생이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이 세상에서 시작한 것이 내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버지를 주셨고, 사랑하는 형제를 주셨고, 이만큼 건강 주셨고, 이만큼 사랑하는 사람들 주위에 있게 하셨고, 내가 일하게 하셨고, 수고하게 하고, 이 모든 것 속에 바닥에서부터 내 인생이 0점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건강이 약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삶에 그렇게 가졌던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도 그 영혼의 노래의 감사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 시인들의 우리가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서 그들이 고통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때로는 실패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항상 부자였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시 되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본래 아무것도 아닌 자리였는데 하나하나가 다 감사하고, 내 이 하늘과 땅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그 감사가 이 시인의 고백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피조물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방울과 하나님의 단비를 주시니까 이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노래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장에는 양떼들이 움직이고 있고 골짜기에는 곡식들이 자라나고 있고 다 자기들의 주신 생명의 기쁨을 노래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의 다른 피조물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 영혼아 왜 낙심하고 있는가? 내 영혼아 네가 왜 불평하고 있는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주저하며 머무르고 있는가? 하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의 기쁨을 다시 되찾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감사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전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자리 시온성에서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찬송이 주님을 기다리오니 이 말은 우리가 찬송 부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땅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겠나이다. 여기에 보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그렇게 이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 본래의 뜻은 죄악이 나를 끊임없이 덮쳐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셨기에 이 죄악 속에서도 내가 용기를 잃지 않고 사죄의 기쁨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밀물듯이 다가와서 우리를 덮치고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아릴 때 내 영혼과 내 육체의 죄악을 용서하시기에 내가 죄악 속에 스스로 빠져서 신음하다가도 다시 사죄받는 은총을 경험하면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허물을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인이 고백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복받은 자가 누구냐?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들.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가까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니이다. 이것이 우리 입에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사랑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것을 갖게 될까요? 마음의 만족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인데 후반부가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에 내가 만족하겠나이다 하고 이 시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그에게 믿음의 이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시간과 역사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넓혀가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계를 내가 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아름다움 속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자랑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오늘도 가지면서 감사의 찬양,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사입니다. 내 영혼이 노래하게 하옵소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내 삶의 모든 자리마다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